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인간이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누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상대방은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흠정령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돈을 낭비했다고 그 여인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즉 자선을 베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무엇이죠? 자기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거, 그거 이외에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이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뭐죠? 사랑, 기쁨,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이죠. 그러나 하나님, 즉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평화이시고 믿음이시고 선함이시고 친절이시고 온유이시고 인내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즉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이구 하나님 우리에게 가졌어요. 사랑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모든 것을 가지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을 가지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 왕국이 되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로우신 성령,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부터 구하죠? 세상 것들부터 구하죠. 그죠? 하나님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져야 그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멋있게 노래를 부른다고 영과 진리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럼 몸은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영이 돼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시니까 우리가 또 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받아서 성령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고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가지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 다 가졌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면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특히 호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바로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구나. 성령께서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즉 인간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죠?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몸을 위해서 살죠.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몸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고 몸이 주님이고 예수님도 몸을 위해서 믿고 실질적인 인간들의 주님은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저리 밀려나는 거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뭐 성령께서 계시는 전 집이죠. 집에 생명이 있어요? 집은 생명이 없어요. 물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 그래요.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 배추 왜 뽑아먹어요? 살아있는데. 아,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소, 돼지 왜 잡아먹어요?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잡아먹는 걸. 인간 잡아먹지 않죠. 인간의 생명이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인간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영을 생명이다. 그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몸은 죽었고 성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그래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찬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그럼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다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영으로.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뭐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또한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도 사랑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에서 태어나지 못하죠.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하죠?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에요. 죄 씻었는데 죄 씻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을 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 생명,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꼭 절대로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길은 단 하나 나를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길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기에 또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 율법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온 율법은 성취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선생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생명 어떡하죠? 우리 생명은 사랑하죠. 우리가 우리 생명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또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성령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충돌을 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 주님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주님을 위해서 산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됩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신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생명도 없죠. 평안도 없어요.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고 평안이신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짓을 다 하고 죄를 지으면서. 또한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네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으로, 신으로,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죠. 다 자기 자신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지만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몸을 영원히 살게 하려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령께서 영원히 사시고 몸이 병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시키시는 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진정 위해 준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법대로 내 규례대로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면요, 절대로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셨나요? 집을 사주셨나요? 차를 사줬나요? 그 당시에 차가 없었겠지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잖아요.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영원한 생명을 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렇죠? 성취하셨죠? 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됐잖아요. 사랑이다. 율법을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돼 있죠.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사랑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적어놓은 것이죠. 가능하니까. 불가능한데 그 써놨다 그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 그래 율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큰일 났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거 어떡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참 율법 학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자, 보세요.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서 거하지 않은 모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느니라.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죠. 예, 사람들을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는 못하죠. 율법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율법을 1점이라기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은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의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취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럼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이 끝마침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고 또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생명으로 여긴다?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영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영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 주신 것은 바로 영,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이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가 됐네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영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인간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성도는 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이시고 의이시고 성화이시고 구속이 되는 성화, 예, 거룩하게 했다, 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모든 현상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 멸망당할 수가 없죠. 왜?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죠? 영생,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항상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야야 너희가 다 떠날 때가 됐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비결은 뭐다?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까?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모든 자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가짜 학설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 생명 받아요. 여러분도 그거 믿고 있어요. 다 그거 믿어요. 다 믿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비참한지 몰라요. 아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이제는 그만 믿으세요. 저도 평생 믿었다 했자 버려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그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왕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하면 망했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지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죽으면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다 죽지요. 다 죽는다고 믿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어요? 그럼 아무도 안 믿죠. 예,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이라고 하시면 성령님 주러 오셨는데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구세주는 뭐예요, 구세주? 구세주는 나를 구원한다는 뜻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면, 상속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만드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구세주인데, 죄만 씻었다? 상속자입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죠. 나는 반드시 죽어.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상속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엉터리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한 세상이지만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어디 계세요 지금? 독생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게 돼요?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믿었지만은 예수님 주셨으니까 죄 씻었다. 그럼 대체부터 영전한 생명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원죄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원죄설이 눈을 아주 그냥 베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원죄설을 넘어가야지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죄만 씻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뭐고 독생자 주신 건 뭐야? 독생자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 씻으셨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이걸 보면서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잖아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게 참 편하고 즐겁죠.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죄 짓고 너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인간은 그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죄 짓는데 무조건 의롭다 그래? 죄 더 많이 짓게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몸이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게 되는 게 몸이 죽어야 돼. 이게 성령이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성께서 들어오시면 몸은 자연히 죽게 되는 거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의가 되셔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생명의 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생명의 칭이 사도 바울이 생명이 없는데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고 생명의 칭의를 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래요. 죄만.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죄 씻어봐야 39점이거든요. 40점이 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또 로마서 10장 이래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애타하는 그 글을 쓰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니 이것은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없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39점이지 40점 이상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점이 돼야 되는데 100점이 돼야 들어가요. 40점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는 100점이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죄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 가져요? 못 가져니까 원죄서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주가 되셔서 살아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소돼지 잡아먹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여기질 않거든요. 몸은. 다 불량품이야.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건 뭐다? 바로 성령을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 산 자,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있는 자.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영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없어요? 구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호흡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봅니까? 거의 없잖아요. 다. 왜?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으니까 이게 아주 성경이 없는 원죄설을 믿어요? 아니 성경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 다 잘 알아요? 아 성경도 모르면서 원죄설을 왜 걷다 갖다 끌어다 붙여요? 예, 예. 성경에다 원죄설을 끌어다 붙인 이유가 있죠. 저는 알아요.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이요. 인간들이 영을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영이 없으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로 해석하자 우리가. 예, 그 맞아요. 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 죄 씻어야 돼요? 생명 줘야 돼요? 죽었어요? 죄 씻어요? 죄 씻어낸다고 생명이 들어가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써 있어요. 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이방인들 위에 어떻게 임해요? 이방인들도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산다? 영생을 가지고 산다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문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만 열면서 들어오시는데, 그게 잘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뭐가 있다?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인생을 살 거예요? 영생을 살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영생을 살려고 하나 해보세요. 진짜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영생으로 재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자, 나 영생 산다. 밥을 먹어도 나는 영생 산다. 일을 해도 영생 산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영생을 산다. 길을 가도 영생을 산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붕 떠요. 붕 떠 영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걸 위해서 살게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네.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이시고 나는 영으로 태어났다. 나는 사랑이다. 이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성령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지.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영생을 살려고 그래야 돼요. 영생을 살아야만 우리가 성계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면요. 인생이 뭐예요? 돈 얼마나 가졌나, 집이 어떤가, 자식이 어떤가, 친구가 어떤가, 세상에서 명예를 쌓았나 안 쌓나 이것만 생각하다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의 삶, 영광의 삶, 이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을 살아야 돼. 계속 인생을 뒤져요. 내가 돈이 얼마 있나 이거 따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으로 변했잖아요.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인생 살았을 때인데 인생으로 재면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인데 영생을 사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땐 참 맛있는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정말 맛없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이집트의 생활을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재는 거예요. 인생을 가지고 영생을 재면 되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살아가니까 영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걸로 잴 수 있어요. 영생을. 예수님은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서 틀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영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굴도 필요 없고 보금자리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시잖아요. 영이 무슨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진리예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어떻게 마약에 취해서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다 팔아서 마약 사러 다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 매일 술에 취해서 살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맨날 도박장 가요. 왜? 거기에 빠져서 사니까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에 취해서 살기 바랍니다. 영생에 취해서 살면요. 세상 아무것도 그 필요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님으로 취해서 살라. 성령 충만으로 살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 한 10번만 외워보세요. 어떤가 몸이 어떤가. 막 전기가 오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돼야 하나님의 향해서 미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요. 인생에 미쳐 살든 영생에 미쳐 살든 여러분들 영생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외롭고 슬프고 걱정 많고 괴롭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고 신경질적이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만나면 외출하기 뭐냐 맨날 권태 느끼고 뭐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다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인생이 인생. 하나님이 전쟁하실까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무슨 전쟁을 해요?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2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은 집이잖아요. 집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갖자마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전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구나.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생명.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 몸이 살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거를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 영혼 불멸의 몸으로 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시킨다는 것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요. 그럼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전으로 사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구점에 가서 가구 사오잖아요. 이거 내 거야.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 되셨다는 거. 값을 치르셨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 줘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을 우리는 사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는 것,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몸 내놔야 안 내놔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그건 안 돼요. 그 대신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헌금 11조 좋아하시잖아요. 네, 11조 드릴게요. 예수님 예배 받으시죠?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제가 꼭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 집 필요하시죠? 제가 집 하나 멋있게 줘 드릴게요. 베드로 성도 의리의리하잖아요. 면제부 팔아서라도 내가 줘 드릴게요. 요런 짓을 하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우리를 사가시는 거 원하는 거, 우리의 몸을. 내가 너의 몸을 만들어 주지 않았냐? 그거 내 것이야. 내놔. 근데 인간들은 자기 몸 안 주고 말이죠. 예배당 줘서 예수님 거기다 가다 놓고 감옥살이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시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돈도 11조 드린다 그러고.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왜? 몸 주기 싫으니까. 내 몸은 내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줘야지 성령이 받아오는데 그건 안 하고 예수님 거기다 예배당에다 가둬놓고 예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라 그러시고 좋아하지도 않은 돈 주고 하면서 내 몸을 안 줘요.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온 거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희생물을 죽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예, 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영어로는 서비스. 우리가 월십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서비스 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서비스는 뭐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서비스다. 월십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가 돼야 하나님을 상속받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건데 이거 안 주니까 그다음부터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 크게 짓죠. 면제부 팔지요. 막 헌금 내라 그러죠. 뭐 11조 내놓으라 그러죠. 뭐 세금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10%씩 더 내라. 나한테 내놔라. 뭐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 안 주면 너는 도둑놈들이다. 이따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들이.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은 원죄설에서 시작한 모든 악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몸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된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다 하나다. 왜? 한 영이잖아요. 한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종들인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셨다. 왜?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어이구, 사도 바울이 이 생각 꼭 하고 살라 그랬네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라고 이 생각을 품으면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돌려 맞아 죽을 뻔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나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돌로 안 맞으면 다행이죠. 쫓겨나죠, 쫓겨나. 예. 오늘은 밥도 먹지 말고 집에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보다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 살아.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면 살아.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죠. 예. 여기 죄 씻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돼요? 죄의 몸, 인간의 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요? 절대로 못하죠. 이게 이 인간들이 다 지금 예배당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 성령으로 태어난 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야? 여호와 증인이야? 어느 이단이야? 예, 다 이단 취급받고 박해받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박해를 받을 거라고 나 때문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영이고 성령이시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생명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상대방의 몸을 사랑해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상대방의 생명을 사랑해주는 거.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한 생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싸움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크리스천들이 20억이라니 20억이 다 이것을 믿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있을 수가 있나. 예, 하나도 안 믿거든요. 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겉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속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면 그러면 속을 보나 겉을 보나 다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또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서로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우리에게 주셨죠.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영광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잖아요.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 하나 안에서 완전해졌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8장서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 기도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4장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은 자들이 모두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아서 다 가져서 나눠 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안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악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육체야,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의롭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영생을 살고, 인생은 세상에 살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돈.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겠지. 11조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러면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을 주어야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만 씻었다 생명이 없잖아요. 정죄당하고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빨리 열어서 문을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그만 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은 육체와 상관이 없잖아요.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한다.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거기가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아이고 하나님 왕국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영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곧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속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자들에게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영전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사시면서 아버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부모님 계시죠. 자식들 있죠. 형제 자매 있잖아요. 또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랑하잖아요. 뭐를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부터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지 아세요? 그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영에서 살게 하시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에게 사랑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자기 몸을 주질 않아서.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와요? 신이라 믿으면 돼요. 성령께서 내 생명이라 믿으면 돼요. 내가 영이라 믿으면 돼요. 이제부터 영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고 믿으면 구세주로 믿는데 무슨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믿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들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서로서로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신들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라 믿으면서 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들이라 믿으며 산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들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왕국 상속자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여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대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매일 유튜브 하면서 이거 매일매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좋은 노래 잘 부르시면 어때요? 매일매일 부르죠? 매일매일 노래 잘 부르면, 기가 막혀. 성악가들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다. 얼마나 신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 왕께서 산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 율법의 신이라 그랬다. 성경 기록의 신이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정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신이라 믿으면서 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신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죠. 인간들은 예수님 마귀 들렸다고 욕하고 말이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낫냐? 대언자보다 낫냐? 너는 누구라 그러냐? 너는 네 말을 지키면 어떻게 안 죽냐? 예수님한테 그냥 욕을 하고 신성 모독하고 성령이 모독하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는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성령 모독했잖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진짜 위해 주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죄만 씻으면 말이야.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병 걸리고 맨날 그냥 힘들게 살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몸 위해 주는 거야? 안 위해 주는 거야? 위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거지. 죄만 씻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 가져야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다. 우리의 생명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죽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들에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제 아셨을까?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죽는 거구나. 우리 몸이 반드시 죽어야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럼 반드시 죽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어야만,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내 몸이 죽어야만 영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며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죠? 또 몸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죠. 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해야 되잖아. 하나님 왕국이 되는데 하나님 왕국이 죽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영원해야 되니까 영원 불멸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썩는 몸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을 상속받고 몸은 죽고 부활시켜 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는 거야. 우리의 몸은요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믿지요. 죽고 사라진다고 믿죠. 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인데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어요. 영이 아니니까. 인간은 인간의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그렇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었다고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요? 잠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잠자다가 깨보니까 아이고 이 몸이 그냥 영원 불멸의 몸을 입었네요.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했네요.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에 잠을 자다 깨보면 여러분들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으니까. 바깥에서는 천년 만년 수억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잠을 자다 깬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깬 거니까. 잠을 자다 나팔 소리 깬 거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팔소리 나고 천사들도 모이고 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다 죽는 날은 다르지만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부활한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다. 성령 영원히 사시죠.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거잖아. 죽으면 다 끝나잖아. 여러분도 유튜브 보세요. 다 뭐예요? 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음식 어떻게 맛있게 하고 돈을 얼마나 버나 전쟁은 누가 하나 이런 세상 거에 다 얘기하잖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부터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부터. 그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죽지 않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그거 알아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아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없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진리이시고 절대로 죽지 않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줘. 인간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죽어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망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 사망이 없다. 인간들은 다 죽는다면서 믿죠. 왜? 예수님을 믿어도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만 씻었으니까 죽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렵니다. 인간들은 죽을 때 다 사라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입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다.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썩을 몸 죽을 몸 버리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25절 26절에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 죽게 내두실까요? 자기 자식들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미 사망이 사망했는데 사람들은 사망이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원죄설만 믿으니까. 원죄설 그거 그런즉 자녀들은 찰갑히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다 해방을 시키셨어요. 죽음으로부터. 그런데 인간들은 다 원죄설의 붙들어 가지고 원죄설을 믿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원죄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원죄설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가짜들이죠. 원죄설 믿는다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심으로써 사망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사망을 다 없애버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살아가신다 그런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예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니까.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것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경 믿지 않는다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나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에 있는 씨는 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또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또 성령을 주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주어서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시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온통 사랑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들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교리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신학대학 아무리 나야 소용없어요. 신학대학 목사가 성당의 신부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큰 교회 목사 큰 성당의 신부가 소용없어요. 제자들이 3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자들 살린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활을 보기도 전에 자살해버렸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굴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뭐예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도대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맞아.
영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리라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겁쟁이 제자들이 후에는 어떻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나서 오순절 날 막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불같은 성령 막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 겁쟁이 제자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돈 주고 뭐 이렇게 잘 살게 그게 사랑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선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주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사랑이 되어서 또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이 전부 사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전쟁이 그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오로지 죄만 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악한 거예요. 지금 20억이 믿는데 20억이 다 사랑으로 변한다면 이 세상이 사랑 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이 되셔서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